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도의 힘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입을 열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입을 닫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전파되지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대지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먼저 해석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사실은 그 기원이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 명령은 김병원 목사님의 명령도 아니고 저의 명령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명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가벼운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대로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적어도 디모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매우 엄중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기독교의 권위가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혹시 전하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요 밑에 동탄에 교회를 개척하신 이 학교 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부부가 매일 전도를 나가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요즘 다들 전도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10명 중에 1명은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지금도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영적 갈급함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그렇겠죠. 생활이 힘들고 삶의 현장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졌죠. 그래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고통을 당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외롭다,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백화점으로, 고궁으로, 관광지로 쏟아져 들어오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거죠. 사실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친구들에게 편지도 써보시고 이 기회에 전화도 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을 열어야 전파가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아이들과 나눴습니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쇼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말 많이 유행한 적이 있죠. The show must go on.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쇼는 진행돼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한 번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죠. 카타콤베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좁은 길로, 땅속이죠. 굴을 뚫어놓고 그 굴의 길이가 수십 킬로가 된답니다. 실제로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공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초대교회 여러분 상황을 아시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말이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심지어 십자가 형틀에 사형수처럼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도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전염병이 로마 제국에 널리 퍼질 때 249년에서 262년 사이에 로마 제국에서 하루에 거의 5천 명 정도가 죽어서 시체로 공동묘지에 묻히거나 버려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을 제가 보니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이라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진정성 있게 전했는가를 발견했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이 기록한 글들을 몇 개 적어왔습니다.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그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쫓아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떠나거나 아직 죽지 않은 사람까지도 도로에 던져버렸다. 또한 매장되지 않은 시신을 먼지처럼 취급했다. 이 일반인들이 그 당시에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취했던, 선택했던 행동입니다. 병 걸린 사람들을 쫓아버리거나 심지어 자기 아내나 자녀일지라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을 길에 내버렸고, 마치 시신들을 쓰레기처럼 길 옆에 쌓아놓는 일들이 있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대부분은 끝이 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였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았으며 오로지 타인만을 생각했다.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응답했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났다. 이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염병 환자들 속에서 봉사하며 돌보며 자기도 전염이 되어서 전염병 환자들과 함께 죽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지식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그 지식은 나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스피스 같은 사역을 하시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죠. 용인에 가면 샘물 호스피스, 수원에 수원 호스피스 있는 것도 모르셨죠? 아셨나요?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훈련을 시켜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봉사하도록 합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셔서 매우 힘들죠. 암 환자들을 돌봐야 되니까. 목욕도 시켜드리고 대화도 잘 통하지 않지만 대화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봉사를 하고 오면 굉장히 지치신다고 그래요. 그래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니까 너무 기쁘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감사해서 계속해서 가시는 거죠. 80이 넘은 노인네 권사님들도 빠지지 않고 가세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살고 환자가 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서울에서 용인까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노인네들이 봉고차를 타고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저녁 때 가고. 그래도 그 봉사를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권사님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전도와 선교는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 지금 한 3주 전인가요? 우리 이진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학교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개강심령 수련회를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이진호 목사님께서 많은 간증을 해 주셨는데요, 전주 동현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교인들이 한 300여 명, 청년들이 한 150명 정도, 청년만 따로. 굉장하죠. 근데 이분이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한 학생이 부산에서, 이제 전주대학교 교목이시기도 한데요, 전주대학에 지원을 한 거예요. 이 정보를 갖고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내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전주에서.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전주에서 부산까지 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로 가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2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새벽 2시에 출발해서 밤 10시에 20시간을 달리신 거예요. 달려서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전주대학에 오게 된 것 환영합니다. 교제를 하고 또 20시간을 타고 돌아오셨어요. 나중에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면 제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희생이 방법을 만드는 거죠. 사랑이 길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전도할 수 없어요, 목사님.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럼 핑계예요. 순교가 기다리는 로마제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됐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을 갖는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830만이라는 신도가 있다고 그래요. 통계상으로는. 그러나 허수가 많죠.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한 600만,
한 500~6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한 10%, 많으면 15%인데 그 중에 명목 신자들을 다 제하고 나면 아마 신실한 신자들은 10%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90%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아직도 복음을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렴풋이는 들었는데 명확한 복음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교회, 예수, 크리스마스, 하나님 한 번 정도는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들어본 적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료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평생 한 번은 정확히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세요. 결심하세요.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적어도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천국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한번 제시하겠다. 결심하세요. 속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여러분, 입을 열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면 영혼들이 소생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꺼내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30~140년 전에 개신교 선교사가 올 당시만 해도 정말 암담했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었죠. 교회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민영익을 비롯한 7명의 견미단이 미국에 갔을 때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우연히 만나서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조선에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뭐죠? 조선에 목사님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교사는 있습니까?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한 명도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물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가우치오 목사님이 선교비를 감리교 선교부에 보냅니다. 그리고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오. 그래서 감리교 선교부가 선교비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라는 선교사에게 조선반도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까? 빨리 들어가서 리서치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요코하마에 있다가 배를 타고 조선반도에 도착합니다. 고종을 만나고 고종에게 2가지 허락을 받죠. 2가지라고는 1가지 허락을 받는데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은 파송해 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들어와도 좋습니다. 2번째, 의료 혜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면 우리가 고종이 2가지를 허락했어요. 이 사실을 맥클레이 선교사가 감리교 본부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와 동시에 젊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 출신 아펜셀러가 그 반응에,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조선 땅에 1885년에 도착하죠. 그런가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 부르심과 동시에 그때 1884년 5년에 조선반도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때 마케도니아인의 부름이라는 제목의 글이 선교사 리뷰, The Missionary Review라는 매거진에 실립니다. 1884년 3월 달, 그리고 The Illustrated Christian Weekly라는 1884년 1월 26일자 선교 신문에, 선교
잡지에 실리는데요.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수정 씨 아시죠? 이모군란 때 민비를 구했고 일본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넉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마가복음을 번역했고, 이 복음서를 들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사실 일본에서 복음서를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이수정 씨가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이분이 호소한 호소문입니다. 제목이 마케도니아인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참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의 외진 구석에 놓여 있어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7, 80년 동안 프랑스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비밀스럽게 전했습니다. 개종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물론 구교 신부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보다 한 100년 먼저 왔죠. 1780년대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는 거예요. 처형된 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수정 씨가 그때까지 조선반도에서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 조선의 복음을 전할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즉시 보내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한 사람, 제발 한 사람이라도 좀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이수정 씨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 호소가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때 반응을 한 사람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아까 제가 언급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존 헤런이 사실은 더 먼저 파송을 받기를 원했는데 존 헤런은 일본에서 잠깐 머물러 있었고요. 본부에서 홀딩을 시켰어요. 두 분이 부활절날 제물포에 도착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언더우드는 정말 별명이 불덩이 선교사였었어요. 영어로 Bundle of Fire라고 별명이 그냥 불덩이였었어요. 얼마나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가졌는지, 조선반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분이 일주일에 전도 집회를 17번씩 가졌대요. 7일에 17번이니까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말 조선의 영혼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불멸의 메시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으며 그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줘야 한다. 불멸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입을 열어서, 여러분 입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을 여세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세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은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실 것이고 반응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백성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열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전했는데 예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사도행전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성에 들어가기가 겁이 났어요.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줄 알았죠. 매도 맞았죠. 어마어마한 사방으로부터의 위협들. 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 보면 겁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이거든요. 두려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곁에 나타나셨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만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한 백성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잊고 살으셨죠? 저도 70년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시절에 정말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 마치고 전도지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역전으로 하루에 서너 시간씩 꼭 전도를 하던 습관이 있었어요. 영등포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노량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저도 어느새 스포일 됐어요. 망가졌어요.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물론 제가 선교학 교수니까 필드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방학 동안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학기 중에는 정말 힘들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일반인들을 만날 기회도 없고.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김대범 목사님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왜? 평신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교육자들은 일반인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늘 항상 직장이나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노출될 때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언더우드는 집이 부자였습니다. 형님도 부자고요. 미국에서 타자기 회사를 했는데 거부였었어요. 패밀리 자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백만장자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영혼을 구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멋진 삶이었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정말 부자예요. 그 당시에 백만장자, 지금으로 말하면 억만장자죠.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조선반도에 와서 그야말로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매년 여름이면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말라리아, 수많은 질병이 풍토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조선반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초창기 선교사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20대 중후반에 와요. 25세에서 26세. 이 땅에서 빨리 죽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선교지로 이동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존 데이비스, 호주에서 온 선교사인데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다가 폐결핵이 걸려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어떤 분은 9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맥켄지 선교사. 그 묘비명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화진 가보세요.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나요? 양화진 꼭 한번 가보세요. 우리 김병훈 목사님에게 목사님 양화진이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양화진에 가서 우리 선교사들이 어떻게 희생하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빚쟁이인 거 아세요? 여러분 빚쟁이에요. 영적인 빚을 다 지신 분들이에요. 누구한테?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은 이상, 영생을 차지한 이상 우리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 없다고 룰루랄라 하셨죠? 이제 30년 만에 은행에서 빚으로 산 집값 다 청산했다. 자동차 값 이제 다 청산했다. 이제 내 차다. 여러분 빚 없는 줄 아셨죠?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빚쟁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빚을 지고 있어요. 이 땅에 자기의 젊음을 바쳤던 젊은이의 희생. 존 헤런 같은 사람은 테네시 의과대학 수석 졸업생이에요. 교수로 남아있어 달라고 제발. 아닙니다. 저는 조선에 추공하는 영혼들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와서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과로로. 남한선성에서 세브란스까지, 남대문에 그 당시에 말 타고 20-30km를 그 더운 여름에 왕복하시다가 자기도 과로로 질병에 노출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5년 만에. 제임스 홀, 로제타 홀의 남편이죠.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2년 만에. 의과대학, 그 힘든 의과대학 공부 다 하고 이 땅에 와서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맥켄지가 죽으면, 죄송합니다. 맥켄지가 아니라 캔드릭, 죄송합니다. 제가 맥켄지라고. 맥켄지는 저 북쪽에 있는 소래교회 사역자였었고요. 캔드릭이라는 사람 제가 수정할게요. 그 루비 캔드릭이 한 말인데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 매일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겼어요. 이 캔드릭 선교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텍사스에서 파송받았거든요. 그 청년회, 그 청년들에게 이 조선으로 선교사로 제발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캔드릭이 사망한 다음에 선교사들 20명이 헌신했고요. 그 중에 4명이 조선반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자들이다. 부담이 있으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맛보았다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빚쟁이 영혼입니다. 복음 전파의 릴레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순종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동지방에 전하죠. 여러분 12제자 중에 제명해 죽은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우리 나그네 교회 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명해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 11명은 전부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아르메니아, 심지어 북아프리카, 전설에 의하면 스페인, 인도까지 와서 세인트 토마스 처치, 인도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종하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또 다른 제자가 말씀의 릴레이를, 바톤이죠. 선교의 바톤을 쥐고 동양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남아메리카로 뛰어갔죠. 지금 그 바톤이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여러분 손에 복음의 바톤이 들려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바톤을 짚고 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전파되지 않아요. 복음의 바톤을 쥐인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야죠. 그것이 선교지든 여러분의 이웃이든 그 바톤의 책임을 다하시는 나그네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